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아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은 10대 복음화율이 2% 이내고요. 그리고 청년 대학생 복음화율이 3% 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10대, 20대들이 참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중국,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제자 만들기에 성공한 교회는 없을까? 한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애착관계가 좋아지는 초대교회는 없을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후 1세기경에 인구 2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좋지 않은 오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살기 싫은 도시 랭킹 1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과 세종은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당시 안디옥은 왜 살기 싫은 도시였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지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다른 도시보다도 그런 자연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두 번째는 인구 밀도 대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요즘 우리 대전도 장난이 아닙니다. 세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서울의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오르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런 인구 밀도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치안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안디옥은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기 싫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디옥이라 하는 곳의 첫 목회지예요. 이왕이면 살기 좋은 도시, 편안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은요, 험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사역지는 사람이 살기 싫은 도시였던 안디옥의 너첫 목회지라고 가라 있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바울의 성격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염소 같은 기질로 인해서 막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잘 다듬기 위해서 무려 1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어서 영적으로 숙성을 완전히 시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모나지 않게 하는 세월이 무려 1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곳에서는 먼저요,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 받은 시선과 흡사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자 만들기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바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자 만들기에 성공을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는데 왜 바울은 그 안디옥이라 하는 정말로 제자 만들기에 아주 힘든 그런 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났을까?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 마스크 찍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무척 힘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 뭐 또 숙제를 주십니까? 제가 거룩한 숙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살기 싫은 도시였던 안디옥이, 제자 만들기에 실패했던 안디옥이 나중에는 선교하는 도시로 제자 만들기에 성공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을 때는 여러분 같은 제자가 이 대전과 세종 지역에 많이 나타났어. 요즘 교회와 세상과의 애착관계에 너무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데 우리 널사랑 지체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과의 애착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제자 만들기에 성공하는 그런 복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제자를 만들어 놔셔야 돼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1차 제자 만들기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자를 만들고 싶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제자 만들기에 실패한 사람이 누군고 하면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이 제자 만들기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바로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었는데 바로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었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보시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나아가서요, 모세의 음식법이라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청결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당시 율법에 명한 그들이 먹어야 할 정한 짐승들,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만 같이 겸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식사도 함께 안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옳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이 복음을 보자기로 다 이걸 사서 이 복음이 보자기에 갇혀서 매장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이데올로기와 내 세계관이 이 복음을 얽매이고 있어서 복음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고 있고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를 말하는데, 당시 스데반으로 인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유대인 신자였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큰 기도를 했는데,
당시 1세기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한 10%에 해당되는 인구 한 3만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3만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하기가 편하겠어요. 사람들도 많지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헌금도 잘 할 수도 있죠. 건물도 좋지요. 그런데 대다수 당시 안디옥에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주로 부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들이 옛날 생활하던 옛 율법이라든가 모세의 음식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음식법이라든가 이러한 율법이 내 삶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에 가려져서 복음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처음 교회가 유대인 신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요,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하지만 그 첫 번째 리더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좀 시리아는 네제론이라 가서 들어갈 수 없는데 저는 시리아에 들어가 봤어요. 다마스쿠스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시리아를 가보시던가 또 터키를 가보시면은 터키도 한번 꼭 가보세요. 지금 현재 터키는 아주 물가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행하기에는 지금 제가 여행사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음식값도 싸고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좀 힘든 이러한 시기인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서 안디옥 끝자락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해 나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옆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베드로 목사님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드장이라 하는 것은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장사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요, 레위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죽음이 이거 가죽에 떨어지면 부정했어요. 그거를 물속에 담궈서 하루 동안 그를 담겨두어야만이 정한 가죽이 될 수가 있을 만큼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장사하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은요 아주 불결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베드로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 집에서 유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요바에서 당시에 62km 떨어져 있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멀리 가이사에 가서 그 가이사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3번이나 첫 번째도 가라니까 주님 저 못 갑니다. 가라니까 주님 저 못 가요. 3번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현재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이틀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고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예수 영접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같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 저들의 전통과 문화인 할례를 전하고 모세의 음식법을 전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문화가 그것을 포장하여서 복음은 온데 간데 없고 나의 전통과 문화와 간섭이 전달되는 당시 유대인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옵니다. 주 48년경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바로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거를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1등 공식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 신자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을 강조하지 마라, 그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교통정리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에베소로, 빌립보로, 갈라디아로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이 모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게 스며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던 옛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 외에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금년에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릉도 출신이고요, 제 아내는 서울 서초동 출신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둘 다 범띠라요. 그래서 여러분 울릉도 출신하고 서초동 출신이 만나면 부가 이게 되겠어요? 나이는 같은데. 한 1년간 연애를 할 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서울 그 대치동에 있는 강남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제 결혼을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대치동에 가면은 그런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그곳에 데려가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놈을 다 이제 촌놈 지우기 작전에 돌입한 거예요. 그 양복을 하는데 저는 항상 양복을 하면은 예전에 보면 양복점에 가면은 이 중간에 양복을 터요,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도록. 근데 당시에 이제 강남 스타일은 뭐냐, 양복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쫙 소위 말하는 강남 제비들이 입는 옷들이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부터 하는데 저를 완전히 미쳐버리게 한 것은, 여러분께서 남성들 가운데 남성 그 카라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목에 뭐 해보셔야지 알지. 그거를 카라핀이 있어서요, 거기에 금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게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이고, 이것을
그 양복과 구두부터 시작해서 그 카라핀을 하지 않으면은 결혼 끝이라는 거예요. 야, 많이 싸웠어요. 아니, 나를 무슨 강남 제비로 만들 거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10개월 투자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 주일날 그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그때 지도하고 있었는데 한 80명 정도 모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딱 서는데 당시에 청년회장부터 모든 80명들이요 기립박수를 평생 내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저렇게 바뀌었나? 그 촌태나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지우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복음 전하는 것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유대인 신자들은요 옛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 복음을 보자기로 감싸고 있다 하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늘사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판단과 이러한 세계관이 복음을 보자기로 감싸고 있던 이런 어리석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제자 만들기에 그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핏줄은 히브리 핏줄이지만은 이방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국 언어인 아람어에도 능숙하고 그 다음에 이방 언어인 헬라어도 능숙하고 그리고 헬라 모든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요즘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독일인, 한국계 영국인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 내용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데 무엇일까요? 헬라파 유대인과 달리 유대인 신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자를 만들 수가 없지요. 이와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전했다는데 이 주 예수를 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성경 66권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 단어로 말하면 첫 번째 단어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신앙. 여러분, 제 뒤에 보면 십자가 보이시죠? 가끔씩 연예인들이 보면은 십자가를 큰 거 달고 나와요. 마치 사제처럼.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너무 과거형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멘, 땡큐, 감사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신앙이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신앙에는 현재형이 없어요. 2000년 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려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현재형으로 바꾸려면 그 용어의 뜻은 뭘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죽었어. 좀 크게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죽었어. 남을 살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7년 동안 훈련원 원장을 했는데요. 세계 선교 훈련을 원장하면서 한 7년간 같이 하면서 참 잊지 못할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이 70대의 선교사들이 오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 3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 받을 때에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요, 나이 70이 넘은 분이 이제 두 사람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이제 성공했었어요. 마지막 말년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3개월 훈련을 받는데, 저 세계 선교 훈련원은요 3주 가정기간 동안에 한 20유닛이 옵니다. 20유닛이면은 거기에 딸린 가족들을 다 하면은 대략 일반적으로 한 50명 정도 훈련을 받아요. 50명이 이제 아주 그냥 바글바글 그냥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2층 나누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50명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침에 되면은요, 신발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 거고 내 게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 넘은 이 두 분이 오셨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벽 잠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벽 4시에 기상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1, 2층 모든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그 어지러운 신발들을 아주 그냥 색깔별로, 그리고 셋들을 맞춰서 쫙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훈련생들이요, 그냥 입이 저절로 코에 그냥 귀에 걸려요. 그걸 하루 보고 이틀 보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항상 매주 금요일 날에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원장님, 누가 이 신발 정리를 항상 아침마다 하지요? 라고 물어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항상 일주일에 저는 2-3번씩 원장님 아침 식사 같이 하자고, 콩나물집에도 갔다가 청주 해장국집에 갔다가, 그럼 이야기하면 다 나와오거든.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있는 물질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형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곁에 있는 김집사님이, 박집사님이, 최성도님이 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나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렸던 남편이, 믿음이 떨어졌던 아내가, 믿음이 떨어졌던 아들이, 딸들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다면은 저 십자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현재형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웃음을 찾으면은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 예수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86세로 제 사랑하는 장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오랫동안 한 7년간 치매를 앓으시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사이다 보니까 영정사진을 들고 다 이제 준비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울고 곡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례식장 가시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변함이 없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너무 미래형이라는 거지. 맞아요. 이 부활신앙도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의 신앙을 내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허무주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라는 것은 전도서 기자처럼 세상이 다 헛된 것이에요. 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연예인들에서 나타납니다. 한때 인기도 짱이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좋은 프로그램에서 잘 나가다가 쇠락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끔씩 TV 보시면 연탄 마셔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게 되고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 충동증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보지 말아야 될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절대로 보지 마라 그래요. 제가 거기에 PD님을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의 정신은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산다. 아멘. 우리는 함께 사는데, 요즘 모든 TV를 보시면은요, 나 혼자 좋은 것을 먹고 혼밥족, 나 혼자 좋은 데 여행 가고 혼행족, 나 혼자 좋은 TV 영화를 보고 혼영족, 다 쾌락주의예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이 나만 즐거우면 되는 이 쾌락주의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산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보세요. 10대, 20대,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어가서 주식 투자해서 다 망하고, 쾌락주의, 세속주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신자와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결이 달랐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을 강요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효과,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런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늘사랑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제자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2대 제자가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시면 시몬의 그 수식어는요, 니게라라는 시몬과, 니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니그로라고 했어요.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지금 안디옥에 와서 타지에 와서 성공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루기오가 나오는데, 루기오라 하는 그 앞에 수식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이 구레라 하는 것은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안디옥에 와서 성공한 아주 기적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나엔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헤롯의 어릴 적 친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헤롯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비파하고 박해하고. 다시 말하면 헤롯의 어렸을 적 친구였던 마나엔은요, 한 사람은 정치계에 입문해서 아주 악랄한 정치인이 됐고요, 마나엔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서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가 된 거지. 교회 리더가 된 거지. 평신도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몬과 루미오와 마나에 나오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의 그 결혼법을 보면요, 당시에는 12세가 되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조혼법이 발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런 시몬과 루기오 마나엔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그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이 세 사람에 전수되는데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세기 모든 교회는요, 현재 우리처럼 보이는 이런 조직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시작되던 가정교회였어요. 시몬의 집, 루기오의 집, 마나의 집에서 당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시 1세기 예배는 다 애찬식이 있고 주의 만찬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당시 이런 세 명의 평신도 리더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하고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할 만큼 요즘 말하면 신앙짱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참 바울은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행복한 남자였어요. 부러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그 목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지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싫은 도시 랭킹 1위 한 지역에 네가 가서 목회를 해라 했는데, 거기서 시몬과 루기오, 마나엔과 그 부인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점차 왕성해서 나가는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제자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 두 가지를 전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역.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됐을 때에 시몬과 루기와 마나에는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요, 사역과 함께 항상 듀엣으로 갑니다. 무엇을 전수해야 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격. 인격은 참 전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은 기가 차게 잘하는데 성품이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네 종류가 있거든요. 사역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은 바울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0이면 100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인데 사역도 잘하고 인격이 좋으면요 200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늘사랑 지체들은 다
바울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역은 잘하는데 인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과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잘하는데 성질나면요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 잘라버려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세 번째는요, 사역은 좀 못하는데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아볼로과입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의 수사학자였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해 나갈 때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때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언어의 달변가였던 그 아볼로를 기가 차게 제자 훈련을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학문도 좋고 탁월했던 그 아볼로가 아굴라 보고 와서 성령을 가르치는데 조금 잘못하면요 이러면 큰, 요즘 말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그 유대인 신자였던 학자였던 아볼로에 대해서 네가 뭐 성령에 대해서 알면 얼마 정도 알 텐데, 그런데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화도 내지 않고요. 이러한 사람은 사역은 좀 약간 못하지만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요 사역도 못하고 성품도 못하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왔던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저게 술 취한 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 사표서 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령에 충만한데 술 취한 걸 오해하잖아요. 아들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요 성품으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장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교수는 제자를 만들지만 학원 강사는 제자를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학원 강사는? 혹시 여기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교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제자를 만들어서 해외에 보냈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자로 당신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거나 현지인에게 목사를 위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 그분이 메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동부와 청장년이 지금 현재 한 40명,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4년 전에는요 시안따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동부와 장년들이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 지역은 강성 이슬람 지역이라 해서요 침례를 받아도 침례 정서를 못 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못 찍어요. 그 흔적이 남으면 요즘 말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요 매를 맞거나요. 여러분 침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7월에 교수님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인 2명이 목사 한 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제가 1대고 그 사람이 지금 2대고 3대가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요 제자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 제자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시몬의 집, 루기오의 집, 마나의 집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당시 제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제자는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살기 싫은 도시에서 전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살기 싫은 도시에서 선교하는 도시로 제자 만들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들, 사랑 지체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이 힘든데 이때에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았어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늘 사랑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